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로마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다스리는 은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지난 10주 이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줬음을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여기 있으니 감히 이 강단을 지킬 자격이 없거니와 오직 주의 은혜를 힘입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이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종들이 같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여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 모를 만큼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뚜렷한 치료약도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부디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진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에는 어떤 종류의 두려움도 공포도 자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진대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과연 주님의 것일진데,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주님의 소유일진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10년을 더 살고 20년을 더 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더 많이 부여되었다는 뜻이고, 오늘이라도 내가 죽는다면, 오늘이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천국으로 가면 될 일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컨대 여러분 마음속에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예,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강조하지만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녕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어떤 것도 우리를 엄습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어느 시간이든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진실로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대한 최고한 간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교회로 모여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 시간, 여러분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지금 생명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이 확증하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에 우리에게 과연 4대 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인지를 또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음을 얘기할 때, 그래 지금 네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회냐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할 거라는 겁니다. 4대 교회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단지 살았다는 이름만 있을 뿐 실은 죽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일 수가 없고, 교회라고 이름 지었다고 해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녕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교회는 참으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흘러 넘치는 교회일진데, 그런 교회는 반드시 마귀를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기를 바랄 때 제일 먼저는 우리 목사가, 담임 목사가 살아있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일진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는 살아있는데 다른 지체가 여기서 썩어가고 있다면 조만간 몸 전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목사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5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각 지체들, 그 지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체는 전체를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면 교회 전체를 살리기 위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각각 주신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은사는 예언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결코 직통 계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 라고 한 것으로 보면, 교회를 세우는 예언의 은사는 성경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회로 세우고자 할 때는 어느 때든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은사는 바로 섬기는 은사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피조물로 낮추시고 이제 섬김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이제 집에서든 교회 안에 들어와서든 오직 섬기는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여기서 가르친다고 하는 말은 디다스칼리아라고 했습니다. 디다스라고 하는 말이 가르치다는 말이고, 칼리아라는 말이 칼로스, 선함, 선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는 단지 말로 설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삶으로 그리고 자기 몸으로 설교하는 것,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우리가 진실로 집에서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사실은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어머니 아버지가 범사에 기도하는 모습, 무릎 꿇는 모습,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따라 절로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은사는 말을 잘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행함으로 가르쳐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네 번째 은사는 위로하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 파라클레시스라고 했죠. 이 파라클레시스, 파라는 어디 곁에라는 말이고, 클레시스는 칼레오, 부르다는 뜻입니다. 이 부르다라고 하는 말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나왔죠.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어디에 두시냐면 주님 곁에 두셔요. 그 주님 곁에 두시는 그것을 위로라고 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사실은 몇 마디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참된 위로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나 당신 옆에 있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주님 곁에 있게 하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위로예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주님의 위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다고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게 위로를 줄 때 그저 무슨 미사여구를 써서 위로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곁에 있어 주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교회가 위기입니다. 그럴 때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는 것, 지금 여러분은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위로의 은사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줄로 믿는데 이 위로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메타디도미, 이 말은 디돔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사실은 참 어려운 것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구제하는 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면 사실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받으려고 하는 것을 자꾸 계산하다 보니까 스스로 피곤해지고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 나를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받을 것 계산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줄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오늘 함께 생각할 은사가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다스리는 은사를 이제 목사가 가졌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럴 겁니다. 아니면 장로님들이 가졌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럴 것입니다. 확실히 지도자들은 다스리는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는 다스리는 은사는 결코 군림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자기 뜻을 강요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림은 결코 직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는 앞으로를 뜻하는 프로라고 하는 말과 어디에 서다라고 하는 의미의 히스템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는 거예요. 앞장서는 것, 선도하는 것, 앞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다스림의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이끌어가고 선도한다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앞으로 가야 할 그 방향을, 목적지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행 가이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광회사에서 정해놓은 곳, 정해놓은 일자에, 정해놓은 시간에 돌아오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럴 때 여행객들은 오직 가이드를, 선도하는 가이드를 따라갈 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동산에 저도 무릎을 꿇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람산 꼭대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가 보았고, 그리고 이제 그 맞은편 산에 가서 베데스다 연못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도 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에 가이드가 앞장서 주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가이드가 없었다고 하면 그 짧은 기간에 그 많은 곳을 효율적으로 돌아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행을 선도하는 여행 가이드는 여행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곳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목표 지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 의식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을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때 다스린다는 말과 본문에 다스린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아내를 그리고 자녀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다스리는 자이겠죠. 그런데 이름하여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이 목적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는 결코 자녀들을 선도하는, 자녀를 다스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없고 교회에서 지도자다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삶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 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천국이 있어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으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의로, 평강으로, 희락으로 증거할 수 있다면 그를 따르는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는 지금 목적지가 천국이고 그 천국을 누리고 있구나. 그러면 그런 어머니가 말하는 말에 자녀들은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윽박질러서 아이들이 부모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다스리는 사람으로 저 양반은 분명히 여행 가이드답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가 어딘 사람이 분명해. 저 사람 따라가면 안전하겠구나. 우리 장로님 따라가면 안전하겠다. 우리 어머니 따라가면 안전하겠네. 우리 권사님 따라가면 안전하겠구나. 그럼 이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이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이 방향과 목적을 제대로 제시할 수만 있어도요, 그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어요. 막 큰 소리 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지 않아도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들고 있는 깃발을 따라갈 수 있어요.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는 것을 다스린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스리는 사람들은 방향이 분명해서 어디로 인도할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점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 앞서가시는 목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에 양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첫째,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를 아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능력을 따라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지 함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아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이 없이는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제가 아무리 목사라는 호칭을 갖고 있어도 주님 보실 때는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두 번째, 아버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처럼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이 점에서 저는 이번 주에도 내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너는 과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양떼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지금도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은 버리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는 남편이 다스리고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이, 목사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다스리는데,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리더는, 선도하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누군가 위해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목사가 되면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거라고, 그것이 다스리는 은사라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스림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다스림, 프로라는 말 앞에라는 뜻이고, 히스템이 선다는 말에 합성어를 써요. 프로이스템이에요. 앞장서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지도자가 군림할 수 있어도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에서는 군림하려고 하지 않아요.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종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선도해 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전제가 있습니다. 베드로, 페트라스, 반석이죠. 그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사실은 제일 밑바닥에 깔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할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늙어서는, 즉 성숙해서는, 성숙한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겠는데 그 늙은 사람, 그것을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그래요. 긴 장자에 늙을 노자예요.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은 이제 팔을 벌리고 남이 자기에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주는 교회로서의 최대 위기는 계속해서 모이는 것을 꺼려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계속 합리화시키죠. 사실은 두려움이 한편에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대한 최고한 간증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각양 지체들에게 각양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오늘은 다스리는 은사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이 많이 회개했습니다. 과연 나는 제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방향을 제시했는가? 앞장서서 성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왔는가?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이제 남은 육체의 때라도 우리 교우들,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 다스리는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푸른 주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가고, 무엇보다도 모두가 다 천국에 이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부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 다스리는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고, 더는 정죄함이 없으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중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신 은사를 따라 예언의 은사로, 섬기는 은사로, 가르치는 은사로, 위로하는 은사와 구제하는 은사와 다스리는 은사로 우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다스리는 은사에 대한 그동안의 오해를 다 내려놓습니다. 굴림이 아니고 오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선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고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것일진데 주님 종에게 이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가르치는 은사가 누군가 위해서,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요, 방향을 제시하고 목적의식이 분명하며 목적지가 천국임을 제시하는 것임을 깨닫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참된 리더가 되어
사람들을 선한 방향으로 안내하기를 가르치는 은사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여기 귀한 종들과 이분들의 자녀 가운데 선으로 하는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